5편입니다. 사도행전 5편. 성령 충만 받으라의 5편. 오늘은 제목이 성령 충만 후에 베드로의 위상. 성령 충만 후에 베드로의 위상.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2장에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경험은 안 했고, 성경에서 어떻게 사건이 전개됐는가, 그리고 그 사건에서 3천 명이 결신을 하는 아주 기적이 나타났죠. 자,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AD 100년 사도 요한이 제일 이제 순교 안 하신 분은 사도 요한뿐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제 100년까지 사는 걸로 되어 있어서 AD 100년은 이제 사도행전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냐? 지금 무슨 행전이냐? 지금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 행전. 100년 이후로 이제 그 성령 행전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국가들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심하고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총에 죽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그래요. 유럽 쪽으로는 핍박이 더 심하죠. 거기는 아주 뭐랄까요, 분교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유럽은 전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1편 이제 5번째 우리가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가 첫째 날이었었고 첫째 주였었고, 두 번째가 베드로의 맹세, 그리고 배신, 베드로의 배신, 베드로의 맹세, 이렇게 에,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성령, 그러니까 베드로,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 그 제목이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좀 이거 바뀐 거죠.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가 1편이고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가 2편이고, 그리고 3편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사건 현장을 우리가 2장을 통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3장이 되겠습니다. 3장. 자, 비겁했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 위상이 아주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위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받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받아놓으면은 능력이 나타나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설교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성령 충만을 못 받는 분들은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죠. 설교 만들기가.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문서로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기가 경험한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무슨 작성을 안 해도 설명이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믿음이고, 믿음은 행동이고, 행동은 변화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주의 종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다. 신학교만 나와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신학교를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신학교를 나왔으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고 사역에 임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확인할 수 있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비겁한 자였었지만은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위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3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1절부터 10절까지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살았고, 그날도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문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야지 교회도 빨리 부흥이 되고, 또 내가 변화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의 권위도 쓸 수 있고. 능력이 없이는, 실력 가지고는 지금은 안 통합니다. 예. 이성적인 사람들은 통하지만은 영적인 사람들은 어렵죠. 예. 그 다루기가.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용감해졌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그 명령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기뻐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사야 35장 6절이라고 있어요. 개관성경 관주에 보면은 이사야 3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를 할 것이고, 인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야. 쩔뚝거리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를 부르고, 광야에 무슨 물이 흘러요? 광야에 물이 솟구치게 하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게 해. 사막 같은 심령, 광야 같은 심령, 말 못하던 사람, 쩔뚝발이, 이런 사람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메마른 이 땅에 물이 흐르고, 그리고 광야 같은 벌판에 물이 솟구치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이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됨으로써 전도를 할 때에 아주 당당하게 전도를 합니다. 벌벌 떨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관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도행전 3장 13절.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영화롭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씀은 부활해서 승천하셨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 한 명의 사람으로 봤는데, 이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정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고 죽여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그래서 지금은 만유의 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라고 시인하지 않으면은 천국 못 가요. 다 지옥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거든요. 마음으로도 믿어야 되고 입으로도 시인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자, 이것을 이사야 55장 5절에 보니까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너를 영원하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 다음에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온다. 이사야 43장 25절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44장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네가 죄가 있더라도 안개같이 사라져버리게 하였으니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섯 번째까지로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너의 시로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사도행전 3장 25절에 내 시인은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의 씨가 누구예요? 너의 씨는 이삭입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거를 창세기 22장 18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당시는 22장 당시에는 모리아 산에 가서 모세를 진짜 잡아 죽이려고 칼로 찔리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서는 막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삭은 안 죽었잖아요. 근데 실체는 죽어요.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죽어요. 예, 죽음으로써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3장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약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에스겔서 3장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로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전해야 되고 전해서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은 그거는 누가 책임질 수 없어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러나 안전하고 안전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듣고 지옥 가면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은 아, 자, 여기서 아,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 받기 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이제 사역 이렇게 세 등분을 해서 본다고 하면은 성령을 못 받았을 때는 비겁한 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근데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많은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요. 주목을 받게 되고 바로 이 제자들의 수장이 돼요. 베드로가 사도들의 우두머리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수제자답게 이제 그 제자들을 컨트롤해 가면서 역사를 하는데 이 성령 충만 이후에는 형식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이 성령 사역은 형식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네. 우리가 조직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우는 거지만은 그 조직이 있으면 또 거기에 권력이 따라가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도 7지파를 세우지만은 그게 그렇게 큰 발휘를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 역사는 어떤 형식이나 외식 같은 것들은 다 타파하고 실질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러니까 핍박을 하면 핍박을 할수록 더 그들은 쫓겨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3장, 이 3장은 안전뱅이를 고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그 몰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베드로가 11절부터 26절까지 설교를 합니다, 이제. 네,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설교를 잘합니다. 여기서 아주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만 몇 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치료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 어디 5절 6절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지 그랬어요.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직접 잡아가지고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일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으켜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전에 우리가 16절 읽었죠. 그 이름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예수의 이름 하나만 갖고 우리가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이 쫓겨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쫓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것이 10%라고 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것이 7, 80%가 됩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었죠. 그렇지만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러잖아. 기다려라. 그리고 4절에서 4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보면은 약속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5절에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안 받았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받고 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의 주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나자마자. 우리가 지금 그 맛을 못 봐서 성령 충만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도 달라지고요. 전도하면 전도도 옛날에는 벌벌 떨면서 전도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당당하게 전도를 하기 때문에 먹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하면 그 말이 진짜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아픈 사람에게 병을 안수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요. 여러분 주의 종이 주의 종으로서의 능력이 있어야지 그게 주의 종이지 그냥 장로들한테 이제 끌려다니면서 그 능력도 없이 그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한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하려고 할 때는 목회를 한다든지 할 때는요. 반드시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성령 충만부터 받아야 돼요.
다른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괜히 뭐 전도하라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머물러라, 기다려라. 받으면 액션 해라 이거야. 받으면. 받으면 행동하라. 이거야. 받기 전에 행동을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받기 전에 행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하니까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아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구속사로 해석을 해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연결돼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이삭이고 구속사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라고요.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은 이삭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내가 그 관주를 보면서 이사야서 35장 6절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는 노래를 할 것이고 광야에서는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쩔쭉쩔쭉하던 사람이 사슴같이 뛰어다니는 사람이 되고 말 못하는 자가 아주 노래를 불러버리고 광야에서 샘이 솟구쳐 오르고 사막과 같은 사람이 물이 흐르는 것 같이 여유롭고 풍요로워진다. 성령충을 받으면. 사람들을 이렇게 해주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을 그러니까 설교를 해서 이렇게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병을 고쳐준다든지 귀신을 쫓아준다든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우울증을 치료해 준다든지 치매를 치료해 준다든지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지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죄송하지만 나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은 그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능력이에요. 안 믿어지는 거는 그냥 지식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설득을 시킬 수 있지만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문제를 해결한다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 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 병 고치는 문제, 우울증 문제, 부응 안 되는 문제,
믿음은 능력이고 능력은 해결이라니까요. 문제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재난 문제, 질병 문제, 이 문제를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 여러분 옷감도 질에 따라서 뭐 와이셔츠 안에 100만 원짜리 가는 것도 있고 뭐 만 원짜리도 있고 5천 원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왜 그래? 질이 틀리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질이 있다는 거예요. 질. 그 성령 충만을 받고 하는 기도는 진짜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즉각적으로 역사하신다고요. 그죠? 성령 충만 받지 않고 기도할 때는요. 그 기도가 진정성이 없어요. 내가 해봐서 알지만은 형식적인 게 많아요. 사람들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질이 다르다 이거예요. 기도의 질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질 높은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존경받는 주의 종들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